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이 한반도를 훑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장마로, 또 홍수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중 이 태풍으로 인하여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될 모든 이들 위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큰 사고 없이, 큰 문제 없이 이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 주님을 앙망하며 또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존귀 찬송 받아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동물의 왕국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강자들은 살아남고 약자들은 강자의 먹잇감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거의 모든 동물들은 새끼 때가 가장 약자의 상태이기에 그런 새끼 때에 참 많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새끼의 시기를 어떻게 잘 살아남아서 장성케 되느냐, 그것이 참으로 그들 세계의 중요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동물들은 보통 그 새끼의 시기에 어떻게 살아남는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어미와 가족 무리들의 보호를 받았을 때 그들은 살아남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동물의 세계만이 아닌 것을 알게 되죠. 인간의 세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그때부터 전적인 부모의 돌봄 속에 자라갈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의 경우 어머니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고 늘 어머니의 관심, 어머니의 돌봄 속에 그 아기는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기는 조금 더 자라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부모나 또 형제들의 돌봄으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돕는 선생님들, 그분들의 손길, 섬김을 통해서 자라가면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인 세계 역시 동일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와 그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14장에서 로마 교회 안에도 믿음이 아주 약한 영적 어린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이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의 미숙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교회 안에 문제점들이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의 고기가 시장에서 판매되는데 그것을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서로 분쟁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15절로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여전히 구약의 절기들, 그 절기들을 중히 여기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아니다, 그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또한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들의 경우, 많은 경우가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에, 즉 진리의 바른 지식 안에 훈련되어 세워지지 못한 이들, 그 진리의 비밀을 아직 제대로 모르기에, 또는 영적으로나 성품적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닮아가는 그 성품이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이들,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그리고 또한 서로 다른 이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어려움이 있던 저 로마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에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너희 로마 교회 안에는 신앙의 연수나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많은 연단과 훈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지 않느냐. 바로 너희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는 연약한 이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도 이웃들, 즉 그 지체들과 교회 공동체 전체가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공동체 또는 믿음이 연약한 그들이 더욱더 기쁨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 일에 더욱 힘써라, 이렇게 권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4절을 보면요, 인내하면서 또 위로해 주면서 그들로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섬겨줘라,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또 5절로 6절에서는 교회의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계속 너희는 섬겨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장성한 자들, 즉 교역자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며 그들을 위해 더 섬기며 위로하여 세우되 인내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로 6절 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들이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겨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그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의 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너희 믿음이 강한 자들아 그와 같이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2번째 이유는 더 중요한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그렇게 받아주셨으므로
지금의 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의 그 연약함을 예수님이 받아주셨기에 너희가 지금 강한 자로 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셨어요. 어떻게? 죄인 된 나를 계속해서 용납해 주심으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과 공로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되 저 호세아서의 고멜과 같이 또 반역하여 또 달아나고 또 죄악 가운데 가고 또 가고 또 가도 또 용납하고 또 용납하고 용납하며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며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나된 모습으로 선 게 아닙니까? 우리 조금 그래도 성장한 사람들, 우리 그래도 조금 믿음 안에 있다 하는 사람들, 우리를 예수님이 받아주셔서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용납하고 너희도 서로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시작 부분에 동물의 세계나 인간들의 사회나 다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은 그래요.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자, 그 강한 자들에 의해 약한 자들이 잡혀먹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동물의 세계나 인간의 사회나 가장 약자인 새끼들, 아기들이 살아남습니다. 어떻게요? 모두 다 부모, 형제, 가족을 통해 살아남는 거예요. 새끼도 아기들도. 어미와 부모의 새끼와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들을 지켜냅니다. 또한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의 가족 공동체를 통해 가장 약자인 새끼나 아기들은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고 양육을 받으며 살아남아 장성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이 살아남아 장성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족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주셨어요. 가족처럼 힘이 있는 공동체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큰 나무의 영적인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바비라고 하는 이 역대급 태풍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장 장마와 홍수로 너무 힘들었는데 이 태풍까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반년 동안이나 코로나를 견뎌왔는데 코로나의 재확산의 큰 위기가 다시 우리를 계속해서 휘몰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 바로 이때 한국교회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정말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로 이때 가장 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이들이 누군가라는 겁니다. 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초신자들입니다. 아직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그런 교우들, 그런 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품이 아닌 저 방바닥에 그냥 방치되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태풍이 밖에 불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이 태풍에 홀로 저 문 밖에 떨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직 영적 어린 우리 교우들의 영적인 실상이라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는 이 태풍 속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어린 아기와 어린 아이들이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다시 이 말씀 앞에 경각심을 갖고 깨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가족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진리를 꽉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이 위기의 때, 이 고난의 때 우리 큰나무교회는 영적 가족됨의 힘을 다시금 발휘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태풍에 배를 함께 탔어요. 큰나무교회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의 배. 가족이라면 이 태풍 속에 우리 자신들도 흔들리고 어렵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다 어린, 보다 연약한 내 자녀들, 형제들을 붙들어주고 돌보며 하나 될 때 그 가족의 사랑의 힘은 넉넉히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영적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 영적인 형과 오빠, 언니, 누나들이 어린 동생들을 돌아보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약점들을 담당해 주고 서로 돌보고 지켜주는 그 사랑의 수고들을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교회는 다시금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연약한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 연약한 것들을 재수습하고 정비하여 힘있게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우리 큰나무 교회, 큰나무 영적 가족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큰나무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면 그 무엇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위기의 때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각자의 위치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영적 가족됨 안에 한마음 한뜻 되어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태풍이 지금 지나가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큰 태풍이 여전히 위력을 떨치며 우리를 흔들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가족을 두셨듯이 하나님 이 시기에 큰 나무 영적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기에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장성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임에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더 성령 안에 힘을 합하여 이 어려움 속에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로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올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